만나서 반갑습니다. 작년에 왔던 목사,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행이시고, 그 사이에 교회에 구원받으신 분들은 저를 처음 보실 것입니다. 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처음이니까요. 그래서, 배신 지가 한 1년 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개인적으로 많은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빠마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므로 또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아마 또 교회를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교제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 넓으신 은혜대로 주의 안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 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하나의 이유를 주의 복음에서 찾을 수 있게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정하신 때가 가까운 이 시기에 저희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삶을 말씀으로 다스려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 앞에 주를 사모하는 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스페인 마드리 지역에 주의 복음과 함께 나아가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 일행,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도 주의 영광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2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6장입니다. (26장) 24절로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입니다. 다소 긴 문장인데, 이 짝수절은 우리 형제님들께서, 홀수절은 우리 자매님들께서, 그리고 마지막은 천천히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지금 선교팀 일행이 마드리드 동북교회에 방문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딱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마드리드 동부에 있다가 이제 스페인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온 지가 딱 1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들어와 있고 선교팀은 마드리드 동부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 속이 그냥 있는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게 해외 생활들을 많이 젖어 있는 생활들을 많이 물을 뺄 수 있는 기간이었고 또 한국의 것들을 다시 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했던 시간이라는 생각이 갖고 이제 제가 가졌던 처음에 전도인의 일을 했던 그 마음과 태도를 다시 한번 가다듬기 위해서 필요했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게 또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도인의 입장에서 한 교회를 2번 가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찌어찌 해서 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제 처음에 찬양을 인도했고 암송을 인도했던 형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며칠 전 추석이었습니다. 송편 많이 드셨습니까? 예, 저는 아직 못 먹었거든요. 예. 근데 이 한국에 오니까 이게 송편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한국 사람임을 다시 자각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주셔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나주교회 설교에 배정을 받고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 가는 교회이면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겠는데 익히 얼굴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특별한 주제도 아니고 제가 평소에 꿈꿔왔던 내용들을 그대로 나누는 게 합당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본문 사도행전 26장의 내용을 선택해 봤습니다. 이 사도행전 26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구원 간증이 서술되어 있는 장이기도 해요. 사도행전에 딱 3번,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이 3번 사도 바울의 구원 간증이 서술되어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았던 내용 그대로 모든 이들이 자기와 같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끝으로 맺고 있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런저런 부탁을 많이 하죠.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나는 한 번도 자녀에게 공부해라 라고 말을 해본 적이 없다. 자, 물구나무 서보세요. 없죠?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자녀들을 향해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굳이 왜 그런 표현을 쓸까요? 최소한 적어도 자기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는 바람에서 그런 표현을 쓸 거예요. 심지어는 최소한 나처럼은 되라. 아니, 나를 본받으라 라는 부모님 계셔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르기를 29절에 이르기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이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가 무슨 배짱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의 삶이 부끄러움이 없지 않는 한 이렇게 말하기 힘든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에게 나처럼 되라 라고 그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자식에게 있어서 나처럼 되라 라고는 말을 하지 못할 거예요. 심지어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녀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 대한 부분도 있는가 하면 실제로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니까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녀들 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자기 또한 부모가 됐을 때 부모가 한 말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의 세상에서의 마지막 최후 변론과 같은 자리거든요. 이 베스도가 준비한 변론장에서 아그리빠 왕을 모시고 자기의 최종적인 변론을 하는 자리에 있어서 이런저런 말들을 여러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이 형이 확정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면죄도 받을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가 하는 일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 자리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듣지 않았던, 그 누구도 듣고 싶었지 않았던 자기의 구원 간증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에게, 아니 군왕된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이렇게 얘기하려면 최소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이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그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의 변호 속에서 잠시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하려면 앞에 내용들을 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6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6장 17절 그 위에 단락에 올라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있는 사람들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리라. 그리고 나서 24절에 최후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또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율법을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내가 그 만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였다. 그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인도했다. 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23절에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기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나에게 허락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후 변론을 다 듣고 나서 듣고 있는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면 25절에 이르기를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가까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24절 때문에 그래요. 베스도가 이르기를 중간에 24절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질러 가오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는 사도 바울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즉 가말리아 학파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처럼 범인의 삶을 살아간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좋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대의 최대의 학자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란 걸 베스도가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뒤로하고 현재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가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아그리빠를 향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이야기하기를 28절에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가 누굽니까? 이는 구약 성경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그가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래서 당신이 선지자들을 믿으시나니까 내가 믿는 걸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그리빠의 반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너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미쳤다. 내가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라는 말 앞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미치지 아니하였고 결론적으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이다 라고 자기의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최후 변론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변명을 다 해볼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고, 잘 들어보시라고, 내가 여차여차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재판장이시여 상황을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해 주셔서 나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저런 자기에 대한 변명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왜 이렇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된가를 자기의 삶을 조명하면서 일일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는지를 과거로부터 소급 적용해서 현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는 죽음을 앞은 최후 변론 앞에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최후 변론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기겠습니까? 아니, 우리 지인들에게 남기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그럴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당당하니 현재의 삶을 들어서, 아니 과거로부터 내가 알았던 그리스도의 삶을 들어서 물러서지 않고 현재의 삶에서 역설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듣는 이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변의 안위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삶을 변명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찌 되어도 좋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왜 이런 말을 하였을까? 이 말을 듣고 법리적인 검토를 한 거예요. 아그리빠와 그리고 베스터가 법리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쫙 나갔고 이 상황들을 지켜보니까 법리적으로 죄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누구를 해한 것도 아니고 그 누구를 음해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취한 것도 아니고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가 선고됐어요. 보십시오. 30절입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앞에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터로 이르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러죠? 사형을 당하고 지금 결박을 당할 법적으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가 결박하고 사형당하느냐? 로마법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죄예요. 법리적으로는 무죄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법리적으로 무죄가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모든 사람 앞에 자기가 갖는 가치관에 대해서 자기가 갖는 삶을 전체를 들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였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분이 구세주였다. 그가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삶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런 죽음의 형벌이 내려질 수 있는 순간에도 주저하지 않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을까? 단 하나의 이유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에게 칼이 들어왔을 때, 아니 나에게 심지어는 아주 작은 사소한 불이익이 들어왔을 때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용기가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식사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런데 직장분들이 얘기합니다. 어이, 김 선생님, 김 대리, 김 과장, 교회 다녀? 언제부터? 친구가 묻습니다. 야, 길동아, 너 교회 다녔어? 밥 먹으면서 기도 안 해? 그 작은 따가운 시선 앞에서도 우린 기도를 주저주저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나갈까요? 심지어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까요? 유다가 되지 말한 법은 아무도 없어요. 제2의 유다가 내가 될 수 있고 타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모든 사람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항변할 수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여기 접어두고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까지입니다. 다소 긴 문장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을 인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가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로라. 예, 여기까지입니다. 보십시오. 4절부터 6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외적인 장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외적인 장점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실을 패스했다, 행정고시를 패스했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유대인이고 태어나서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누가 열심히 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것을 자랑했다라면 그럴 만한 이유는 충분해요. 너희 공부 열심히 했네. 공부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어. 그런데 이건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어나는 순간 자동적으로 얻어진 거거든요. 태어나서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했던 사람이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성장하는 가운데 자기의 뜻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가말리엘 학파에 들어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7절에 이르기를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라는 단어는 앞 상황을 부인하면서 또는 완전히 상황을 반대로 끌어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이르기를 그 모든 것이 내게 유익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8절에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8절 끝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자, 7절에 해로 여겼다. 8절에 해로 여겼다. 8절 끝에 배설물로 여겼다. 보십시오. 그가 가진 것이 외적으로 자기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해로 여겼대요. 그걸 배설물로 여겼대요. 단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되려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가진 수많은 외적인 장점이 해돼요. 배설물이 돼요. 우리가 가진 것들이 해라고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가진 수많은 외적, 내적 장점이 한 번도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심지어는 그것이 배설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수많은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수많은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보십시오.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장관의 아들이에요. 회장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내가 회장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어. 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위치들은 많은 유익을 줄 거예요. 대통령의 아들이고 장관의 아들이고 회장의 아들이면 자기가 가진 많은 유익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기도 할 거예요. 제가 일당을 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그리스도를. 안 그러겠어요? 우리는 한 번도 구원받을 때 자기가 가진 외적인 조건들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해나 배설물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심지어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도 그게 해가 되고 배설물이 된다고 한 번도 여겨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제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그것이 해가 되고 배설물이 돼요. 아무 의미가 없대요. 배설물이라는 말은 똥오줌이라는 거예요. 전혀 유익이 없대요. 뭐 하는 데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8절 끝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유익이 안 된대요. 외적인 장점이 유익이 안 된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근데 반대로 우리가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태어나 봤더니 우리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이더라고요. 또는 수많은 아버지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런 외적인 조건들을 감추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게 유익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수많은 장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가 되고 배설물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외면하고 피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남들이 누려보지 못할 외적인 조건을 갖고 태어났어요. 나와서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예요. 다른 이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샀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와보니까 로마 시민권자던데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수많은 장점을 사도 바울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어느 날 한순간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누군지 알아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누군지 알아요. 그가 사울로 살았을 때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그 외적으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인 위치로나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학교에서도 학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걸 누가 아느냐? 베스도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미친 거예요. 모르는 제3자 입장에서는 그가 그럴 수 있어요. 아무 그와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울이라는 청년을 안 베스도 입장에서는 어느 날 이걸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베스도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 자기가 갖고 있던 과거에 수많은 외적인 장점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분이 계십니까? 근데 그게 단순히 버린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버렸습니까? 버려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버린 게 아니고 내 의지로 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창조주가 낮고 낮아져서 종이 된 거예요. 사람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걸 일반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26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죠? 공부를 많이 해서 미친 거예요. 예전에 가끔 시골에는 가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공부 많이 해서 정신줄을 가끔 노는 분들이 예전에 한 번씩은 있었어요. 그게 한 30년, 40년 전의 얘기죠. 지금은 그런 분 없어요. 공부하다가 정신줄 났다는 분 계셔요? 예, 그 정도 안 해요, 다들. 적당하니 하죠. 그죠? 그러니까 베스도 입장에서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는 이런 외적인 장점들을 다 내려놓고 어느 한순간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얘기한 거예요. 너 미쳤다. 너 공부 많이 해서 미친 거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한번 보셔요. 그 24장에 한번 보면 24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괴순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연병이에요. 미친 거예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된 게 사도 바울인 거예요. 어느 날 자기의 수많은 장점들을 내려놓고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나를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미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보셔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그랬죠? 우리가 보니. 즉 우리 시대에 이단과 연병을 분류하는 기준이 뭔가요?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니예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연병인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보셔요. 오늘도 교회에 와 있습니다. 주일입니다. 일반적이라면 어디가 있어야 될까요? 아마 바닷가에 가 있어야 되고 음식점에 가 있어야 되고 낚시터에 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교회당을 다녀요. 언제부터 자기가 교회 다녔다고?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보니 연병이에요. 우리가 보니 미친 거예요. 우리가 보니 나사렛 이단의 괴수인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단을 분류하는 기준이 뭔가요?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니 그래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미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미쳤습니까? 예수님은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르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거니 하라 했죠. 그럼 보셔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목자가 정상인가요? 미친 건가요? 일반적인 시각으로 생각해보면 미친 거예요. 보세요. 양이 집에 100마리가 있는데 어느 날 목자가 양 한 마리를 구하다가 죽었대요. 그걸 동네 사람들의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정신없는 사람이네. 아니 집에 99마리나 있잖아. 근데 그 양 한 마리 살린다고 자기가 떨어져서 죽어? 아유 정신없지. 그죠? 근데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해 보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연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에요. 정신없는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분이 미친 게 아니라면 왜 양을 위해서 죽어줬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양에 대한 가치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양만 그 사실을 몰라요. 제 개인적으로 참 우울이라든가 불안장애에 시달린 분들을 많이 상담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자존감이 없다는 거예요. 자존심과 자존감은 틀려요. 자존감은 한자가 있을 때자를 써요. 즉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존심은 공경하다 할 때 쓰는 존자를 써요. 즉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자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자존감이 상실되면 슬프고 우울해지는 경우가 심해요. 자기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주님은 얘기합니다.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내가 왔노라. 그리고 죽었노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목자가 미친 거 아니면 이단의 괴수가 아니고 연병이 아니란 양에 대한 가치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양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양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자기의 자존감 자체가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늘 힘들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절대적인 이유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셔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여긴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고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셔요. 우리는 다른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늘 없는 것만 봐요. 타인은 엄청 잘생겼던데, 키가 크던데, 몸이 튼튼하던데, 지능이 뛰어나던데, 뛰어난 부모님을 갖고 계시던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그것도 꼭 비교하지 말아야 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교를 해서 자기의 자존감 자체가 확연히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미친 거 아니죠? 양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면 미쳤거나 아니면 양에 대한 가치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해로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뭔가요? 미쳐서 그랬습니까? 베스도가 얘기한 것처럼 많은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가 학문 때문에 미친 건가요?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나와 있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그게 나예요. 그게 양이에요. 가치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지언정 그 정도로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가 자기한테 컸던 거예요. 그 이유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해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프라이드였어요. 자기의 유익이었고 장점이었어요. 나만큼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없잖아. 없지? 유대인 중에 있어? 없어. 나만큼 성경에 뛰어난 사람이 있어? 없어. 가말리아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자기가 가진 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최대의 장점이었고 자랑이었고 영광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숨기고 싶고 버리고 싶고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해와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의 가치를 어떻게 먹이십니까?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 전의 얘기입니다. 신문에서 보니까 삼성에서 로봇 회사를 하나를 인수했더라고요. 뭐 레인보우 스틱인가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로봇 회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어떠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가라는 평가가 이루어진 신문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다른 데였어요. 즉, 그 회사의 주식이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회사의 주식이 거의 300배 올랐어요. 300배.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회사, 애플이라는 회사, 테슬라라는 회사가 있죠. 그런데 이 테슬라라는 회사, 그중에 테슬라의 회사를 봤더니 지금 처음에 주식에 대해서 357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3년 뒤에면 357배가 오른다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 투자해요, 안 해요? 전 재산을 틀어서라도 투자할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 할 거예요. 집을 팔아서도 할 거예요. 끌어올 수 있는 모든 물질을 끌어와서 투자를 할 거예요. 왜? 100% 확실하니까. 357%를 준다는데 누가 투자 안 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왜 몰빵을 했을까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를 했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외적인 자랑이라고 느껴졌던 그 모든 것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부끄럽지 않대요. 왜? 그에 대한 가치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외적으로 가졌던 것, 자기의 노력으로 의해서 가지고 있던 것들이 한 번도 부끄럽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게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도 그게 해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배설물로 여겨봤다? 더더욱이나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해가 되고 배설물이 된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고 그런 자리에 섰을 때 마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최후 변론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남기겠습니까?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왜 사도 바울은만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는 진정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작은 어려움에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려고 하고 있는 제2의 유다는 아닌가요? 나에게 어려움을 피해버리는 제2의 베드로는 아닌가요? 나에게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온다면 우리는 부인할 수 있는 유다가 되고 베드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유다에서, 특별한 베드로에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그러했다면,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그들이 그러했다면 나는 그들보다 못한 믿음을 가진 나는 더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라는 가치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전 삶을 던지고도 남을 정도로 자기의 삶의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후 변론 속에서 이야기하기를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요, 나처럼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매여 있는 것 이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안중근 의사가 류이순 감옥에 있을 때 지방법원에서 최후 변론을 한 내용을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3년 동안 해외에서 모진 고생을 하다가 마침내 그 목전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으니 우리 2천만 형제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에 힘쓰고 실업에 진흥하며 나의 뜻을 이어 자유 독립을 회복하며 하면 한이 없겠노라. 이게 그의 최후 변론이에요. 그가 이야기하기를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3년 동안 회의에서 모진 고생을 하다가 마침내 그 목전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으니 살려달라고 안 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그의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신의 평화와 안위를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3년 동안 유지하고 죽음 앞에 마지막 변론 앞에서도 자기의 신념을 꺾지 않고 있는 거예요. 2천만 동포여, 내 뜻을 이어받아 자주독립의 염원을 이루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의 가치관은 서로 다를지 몰라도 어찌 보면 안중근 의사께서 사도 바울의 위치에 서 있다면 동일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작은 어려움 앞에도 회피하고 부인하려고 하는 나쁜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최후 변론 앞에 이제 죽음이 가까워진 지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부자가 되세요라고 아니에요. 잘 사세요가 아니에요. 훌륭하게 사세요 아니에요. 좋은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서가 아니에요. 나와 같이 있으면 좋겠대요. 뭐 하나 바랄 게 있습니까? 그가 지금 팔은 묶여 있고 그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뭐 하나 바라볼 것 없는 그를 그처럼 됐으면 좋겠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그는 그 자기처럼 됐으면 좋겠대요. 이게 그의 최후 변론이에요. 우리는 어떨까요? 그가 자기처럼 됐으면 좋겠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가 바라는 자기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 간증이고요. 자, 갈라디아서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12절 갈라디아서 4장 12절 찾으셨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라는 내용 자체가 아주 쉽습니다. 율법으로부터 갈라서라. 그죠? 예,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4장의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우리가 초등학문에서 났다. 4장 2절에 보면 4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의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즉 율법 아래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부터 쭉 이르기를 그리스도가 율법 안에서 났다.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5절에는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의인이 됐다는 말은 율법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율법으로부터 분리되고 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율법 안에 우리가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디 아래 있습니까? 율법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중앙교회에 있을 때 청년의 모임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구원받은 성도가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해요. 오늘처럼. 그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왼손. 안 지켜야 된다, 오른손. 그때도 동일하게 아무도 손을 안 들더라고요. 근데 어떠십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따로 있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 아닌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적인 생활에 얽매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다시 등장을 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법으로 의인이 된 이후에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얘기하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날은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달은 월삭을 얘기해요. 그리고 절기는 안식일을 얘기해요. 해는 뭐예요? 안식년과 희년을 얘기해요. 즉 율법에서 얘기한 걸 그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할례를 행해서 의롭게 된다는 율법주의자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앙을 하면 이처럼 그리스도의 법에다가 율법을 더하는 생활을 살아가게 돼요. 자, 오늘 교회에 온 게 율법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입니까? 보시면. 근데 잘못하면 율법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셔요. 뭐라고 했냐? 학부형들을 가끔 상담하면 이렇게 해요. 목사님, 우리 애가요, 오늘 주일인데 교회를 가기 싫대요. 어떻게 안 갈 수가 있대요? 그죠? 부모님들이 이렇게 반응 안 하셔요? 그죠? 근데 교회를 왜 가려고 하십니까? 당연히 가야죠. 안 가면 죽는 걸로 알아요. 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야 되는 당위성이 뭐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상실되면 율법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악으로 깡으로 교회를 가요. 안 가면 안 돼. 그래서 오는 사람도 끌려서 와요. 오늘 올 때 우리 학생들 어떻게 왔어요? 엄마의 손에 끌려서 와요.
어제 토요일 학생 모임이 있었습니다. 청년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전화가 와요. 안 오면 죽일 것 같아. 두려운 마음에서 옵니다. 끌려서 와요. 안 그러던가요? 이게 오류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 자체는 굉장히 난이도 있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답변을 하셨어요. 10계명을 다 지켜라. 그렇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주 심플하게 답을 했어요. 주님, 그거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잘했어.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 뭔데요?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건 조금, 그래서 머리를 극적극적하고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보세요. 그 청년이 이르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이런 율법주의자 아래차에 난 사람처럼 마치 지키는 걸 자랑으로 여겨요. 교회에 오는 것이 자랑이에요. 율법 때문에 온 거예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오늘 또 교회에 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은혜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갇혀 있는데 갇혀있고 교회가 나를 속박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토요일날 친구도 만나고 싶고 영화관도 가고 싶고 뜨끈뜨끈한 커피도 마시고 싶고, 그죠? 그런데 청년회는 날마다 전화와. 그렇게 또 청년회장님 문자 떴어. 오늘 또 청년회 모임이래. 오늘은 모이지도 않나? 오늘 아프지도 않나? 오늘 추석인데? 오늘 좀 쉬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끌려와요. 보내는 사람도 문자를 그렇게 보내고 오는 사람도 율법에 끌려서 와요. 그러니까 교회 오더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어떻게 오십니까? 교회 오는 게 기다려지십니까? 즐겁습니까? 기쁨으로 옵니까? 은혜 때문에 온 거냐 그 말이에요. 성도는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주께 갚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게 오늘도 고민의 주제이십니까?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끌려오고 율법 때문에 교회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불편하니까. 그리고 얘기합니다. 1년 지나서 내가 교회 다 왔다고,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왔다고, 마치 그게 자랑인 양 얘기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 청년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은혜예요. 교회에 갇혀있는 사람은 율법 때문에 갇혀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가시방석과 같아요. 언제 끝난대? 아직도 30분이나 남았네. 그죠? 너무 힘들어. 그리고 오후 되면 밥도 먹고 또 교제한대. 빨리 집에 가가지고 쉬었으면 좋겠는데, 오후에 친구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빨리도 끝나도 안 해. 그리고 오후에 또 모임이 있대. 왜 그럴까요? 율법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은혜가 된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해요. 벌써 토요일이야? 시간 빨리 가네. 빨리 가서 만나야지.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만나면 가서 누구가 나를 만나줄까? 누구를 볼 수 있을까? 어떤 교제를 나눌까?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은혜를 나눌까를 고민해요. 11조도 어떻습니까?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있는 사람은 1,000원짜리를 주머니에다 넣었다 뺐다를 고민해요. 잔돈이 없네? 내가 1,000원만 내려고 했는데 이거 5,000원짜리인데 바꿔줄 데가 없네. 고민해요. 율법이니까 10분의 1을 내야 되니까 헌금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더 못 내서 안달이에요. 교회의 원리가 은혜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밤늦게 전도한다고 돌아다니고 있겠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토요일날, 평일날 교회에 모이겠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봉사한다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율법으로 바뀌어버리시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러워져요.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은혜가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들어왔어요. 즉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예요. 믿음은 은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예요. 은혜는 자기의 것을 더한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뭘 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뭘 못 해줬기 때문에 가슴 아픈 걸 뿐이에요. 해서 가슴 아픈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아니 율법 속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이르기를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내 속에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율법 속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부담스럽고 전화 오고 메시지 오고 문자 오는 게 거북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은혜 안에 있으면서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보셔요. 여기에 중간에 자기를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그가 나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난데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내가 행동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자유함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의 형태와 모양대로 자기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먹었다는 거예요. 나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싫어하면 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않았어요. 왜?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을 몇몇 사람을 구원하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걸림이 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음식도 먹지 않았어요. 우리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그 자유함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다.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자다. 근데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면 자꾸 아직도 세상 율법 안에 초등학문 아래에서 갇혀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 속에 즐거움이 사라져버리면 의무감만 남아요. 결혼을 한 이후에 아내와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사랑이 식으면 이제 의무감만 남아있는 부부관계가 남아요. 왜 집에 출근하고 들어오고 합니까? 그냥 결혼했으니까.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럼 의무감만 남아요. 신앙이 그래요. 어느 날부터 사랑이 식어지고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그때부터는 의무감만 남아요. 그냥 빨간 날이 됐으니까 교회 가는 거고, 수요일이니까 가는 거고, 토요일이니까 오라니까 가는 거고, 고역장님 전화 왔으니까 가는 거고, 의무감만 남아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자지만 그 자유함을 자기를 위해서는 쓰지 않았어요. 타인에게 있어서 거침이 되고 타인에게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라면 그 자유함마저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가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노라. 이게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자기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원하는 건 뭘까? 고린도전서 7장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자,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서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이제 궁극적으로 이 고린도서 7장은 얘기하는 게 혼인을 얘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결혼한 사람이에요? 독신주의자입니까? 독신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나와 같이 그냥 독신으로 지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말 때문에 그래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처녀나 총각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라고 고민하다가 결혼한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을 아니 아내를 즐겁게 할고 라고 고민의 대상이 바뀐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그 목적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혼을 해도 무방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목적이 바뀌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결혼했던 형제자매님들 지금 어떠셔요? 결혼 전에는 다 얘기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하나 있는 목숨 두 번도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결혼한 이유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 있는 목숨 주기는 왜 줘? 귀한 걸. 그리고 남편을 어떻게 하면 아니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거라고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결혼의 취지를 잊어버리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결혼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 본뜻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행동의 방식이 갖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군다나 모든 성도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모든 성도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교회에 애기 소리가 안 나요. 젖 먹일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하다가 자기만 죽으면 끝나요. 그죠? 그죠? 자, 세상은 나와 같은 사람으로 가득 차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나와 같은 사고방식, 나와 같은 논리, 나와 같은 감정, 행동 양식. 세상에는 나와 같은 사람으로 가득 차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사도 바울처럼 독신 생활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껴요. 그리고 자녀를 낳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계기도 삼기도 해요.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요.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도 그렇고 가정이나 자녀나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다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사고를 가지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까요? 세상은 공산주의로 바뀌어요. 유대인들은 얘기한답니다. 유대인 세계에서 만장일치는 최악의 상황이다 라는 말을 한대요. 그건 공산주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공산주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공산주의 보셨어요? 근데 김정은이죠, 지금은. 예, 그 사이에 바뀌었더라고요. 자, 김정은 씨가 이러이러 하자 그랬어요. 근데 손 하나 들고, 정말 싫은데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공산당 당원 보셨어요? 바로 손 등과 동시에 조용히 끌려나가서 쥐도 새도 없이 사라지죠. 그죠? 만장일치는 세상에서도 없어요. 세상에 보셔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 찾아봤더니 세상 인구가 2024년 8월 기준으로 81억이래요. 세상 사람처럼 들 중에도 나와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는 쌍둥이도 지문이 달라요. 세상은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가득 차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을까? 여기에 그런 표현이 써 있어요.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라는 말에 외국어식 번역이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81억의 인구가 이 선물을 다 갖고 있는데 이 선물은 자기의 노력으로 의해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의 노력으로 인해서 피부색을 갖고 태어났습니까? 다 달라요. 눈동자도 다 달라요. 지문도 다 달라요. 모양과 형태가 다르고 가정 형편이 다 달라요. 그게 선물이래요. 우리는 각기 다른 선물의 형태와 모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자가 있기를 바라는 자체가 무리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 같기를 바라기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져야 될 생각이 첫 번째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81억의 인구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을 한번 찾아보셔요. 자, 해남부터 출발해서 아프리카까지 다 뒤져보세요. 나와 똑같은 사람을 찾아오시면 100억을 드릴게요. 잃어버린 쌍둥이 형제도 나와 달라요. 근데 궁극적으로 다름을 인정해야 되만이 된다는 거예요. 다름은 틀림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남자와 여자가 틀립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 생활 30년을 가까이를 해보니까 이제서 알겠어요. 처음에 결혼 생활할 때 정말 당황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다름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요. 자꾸 지금도 이야기하기를 왜 치약을 중간에서부터 짰냐 라고 따지고 있거든요. 왜 변기를 내리면 소변기를 얼른 내리고 오느냐, 이것 때문에 말이 오고 가고 해요. 30년 동안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내를 바꿔보려고 노력했어요. 아직도 그걸 모르냐고. 남자 중에 이걸 내리는 남자 봤냐고. 소변기 쓰고 안 내린다고. 19번 안 내린다고. 내린가요? 아, 내린대요. 그래서 독일은 현재 남자 소변기가 없어요.
독일에 가시면. 독일 교회당에도 없어요. 네. 독일에 가셔서 공공 화장실에 가셔서 소변기 찾지 마셔요.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좌식이에요. 좌변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 다름이라는 게 자체가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누가 더 낫냐가 아니에요. 다름은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선하고 악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을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 이 다름 때문에 많은 트러블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30여 년이 지나니까 이제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그죠? 그러면서 강제로 아내를 바꿔보려고 했더니 안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들이요. 한번 물어보셔요. 남편한테 자꾸 잔소리하면 남편이 바뀌던가요? 30년이 넘게 지금도 잔소리 하시잖아요. 저희 집만 그런가요? 근데 해보니까 남편이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면 이제 포기할 만한데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남편을 바꾸려고 해요. 아내를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바뀌면 돼요.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순간 아내를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해봤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놀랍게도 내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 살기가 편해져요. 심지어는 아내에게 어느 순간 엘리야 선지자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뒤통수가 뒤를 바라보고 있는데 서로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치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엘리야 선지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예언했죠. 아내의 뒤통수에가 눈이 달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안부를 보고 있는데도 뒤에 있는 저를 보고 한마디를 해요. 그거 내려놔. 그래서 나는 무슨 선지자하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과자를 몰래 먹다가도 걸려서 찜찜해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아픔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바꿔보려고 했던 제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걸 아내는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아는 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부딪힘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아내한테 당신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안 해요. 어느 순간 제가 바뀌어 있는 저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갔더니 부딪힘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81억의 인구가 산다고 그랬죠? 자기와 똑같은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보십시오. 과수원에 가면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 열매의 형태와 모양도 다 달라요. 더 놀라운 것은 사과나무 가지도 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의 모양과 형태가 똑같은 것도 없어요. 사과 잎사귀를 따서 다른 잎사귀하고 포개보셔요. 100% 일치하는 게 있던가요? 없어요. 열매는 하나인데 가지도 다 다르고 모양과 형태, 심지어는 잎사귀도 다르다는 것들이에요. 바닷가에 가서 모래알갱이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작은 모래알갱이도 다른 것과 들여서 비교를 해보면 모양과 형태가 달라요. 우리 눈에는 똑같아 보이죠. 현미경으로 보면 다 달라요. 물의 모양과 형태가 다르다고 그러죠. 얼음의 결정체도 다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눈의 결정체도 다 다르대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인간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나와 똑같기를 원하십니까? 다 달라요. 사도 바울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다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혼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뀐다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고 초심을 유지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부딪힘이 사라져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걸 뜯어 고치려고 하면 다툼만 생겨요. 그래서 결혼이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틀린 게 아니라면 틀린
틀린 게 아니라면 다름을 인정해라. 그리고 다름을 인정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하나가 더 있어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에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내 편에서 해야 될 것을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즉 관용을 넓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관용을 넓힌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관용의 범위가 무한대가 아니에요. 세상을 보면은 관용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인정을 해줘요. 왜 그럴까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요.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니도 맞고 저 사람도 맞고 이도 맞고.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만 자기만 맞다고 고집을 피워요. 안 그러던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돼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요즘 시대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파묻혀버리고 말았어요. 왜? 이 관용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관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 즉 성경 안에서의 관용이에요. 성경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용이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즉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다른 종교로부터는, 타인으로부터는 길이 될 수 없고 진리가 될 수 있고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 안에서 길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마호메드 안에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타 종교를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관용이 차고 넘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리스도에도 길이고 석가모니도 길이다고 얘기해요.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짝퉁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만이 길이에요. 때문에 타인의 신앙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마호메시나 알라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적당히 살아가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런 사람이 사회적으로 수용받고 인정받는 시대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자꾸 그리스도만 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옹고집적이고 편향적인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아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에게 관용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관용이에요. 동성연애가 인정되십니까? 그걸 관용이라고 표현하십니까? 그걸 인정해 주라는 게 말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을 몰라도 신앙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관용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걸 인정해 주면 관용적인 사람이 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그건 관용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시대는 오해에 살아가고 있어요. 관용은 성경,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의 관용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보셔요. 화살을 쏘다가요. 그 올림픽에서 양궁 선수가 화살을 쏘잖아요. 그 화살을 할 때 점수의 폭을 넓혀 보셔요. 지금은 10점, 9점, 8점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폭이 좁아요. 그죠? 근데 10점짜리를 아주 시청만하게 만들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쏘는 사람마다 다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차의 범위가 크면 클수록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의 범위는 넓어져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관용의 크기를 키우면 누구든지 수용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단 그것으로 말미암아 명확하다, 분별력이 있다 이런 말은 듣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관용의 범위를 넓혀가면, 성경적인 원리로서 범위를 넓혀가면 수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고 타인을 향해서 관용의 범위를 넓혀가면 이 범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이 몰리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신앙적인 관용을 넓힌 사람한테는 항시 사람이 몰려요. 신앙적으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주면서 맞는 것에 대해서 관용을 넓히니까 사람이 항시 모여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분을 찾아가요. 형제님, 내가 이런저런 고민이 있는데, 자매님, 내가 이런저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얘기죠. 형제님이, 아니 자매님이 손해를 벗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분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정도 손해는 감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라는 말 한마디에 또 교제에 붙어요. 관용의 범위를 넓히면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어요. 마치 화살의 관역처럼. 그러나 그 범위를 넓히면 수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많은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하고 싶은 말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쯤 타인을 향해서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우리 말이 우리의 최후 간증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성도를 향해서 율법과 은혜를 분별하지 못한 자에게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삶의 간증을 좀 전해봤으면 좋겠고, 또 나와 다른 사람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수용되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한 사람을 볼 때면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속에서 그를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관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누가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성경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고린도전서 4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자기를 본받으래요. 어찌 보면 누가 얘기를 했으면, 그 어느 누구가 이런 말을 했으면 우리는 얘기할 거예요. 정말 교만하다고. 아니, 자기가 뭔데 자기처럼 살래요?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함의 위치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눈을 뜨셔도 돼요.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잘 주무셨으면 이제 시작하시니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셔서 그 은혜대로 오늘 또 저희들을 교회 안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이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죄 많은 자희들이 주의 교회 안에 어찌 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의 은혜 아니면 그것을 어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를 생각하고 늘 주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타인에게 주를 증거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사도 바울의 간증을 돌아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와 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기어서 내일을 사랑하는데 척도가 되고 표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스페인 지역에 복음과 함께 나아가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대로 인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안녕과 평안함으로 그 길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낮전도 집회 하나님께 함께 해주셔서 듣는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